하나님 말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빌 것이요 또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귀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의 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 11장에서 이 15장은 성결을 말한다 그래서요. 그리고 17장에서 25장까지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성결과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장 44절 45절에 이런 일들 때문에 출애굽시켰다 그랬었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이런 성결법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12장 4절에는 성결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 것이고 성물도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성결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영적 죽음과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부정하게 되어져 버리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교류가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나면은 다른 사람을 오염시켜요. 성전에 가서 이런 사람이 접촉하면 성전을 오염시켜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결과 거룩을 이루자.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세요. 화평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거해요. 이 레위기의 법이 그것을 말합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룩과 성결을 얻어서요. 이제 이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이미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이런 성결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화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점이 성결교와 장로교가 달라요. 성화를 이미 완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교리가 바탕이 되고 있는 게 성결교예요. 우리는 그런 이루어진 성결을 완성시켜 간다.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성화와 거룩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날까지 이 거룩을 이루어 가야 돼.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이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시면 성결과 성화, 거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나오면 수상한 거죠. 이게 가라지요, 가라지.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이 아니에요. 지옥 뗄감 가라지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 일들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나타내 보여야 돼. 이 성결을 위협하는 일은 11장에는 음식이 먹는 문제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서 이런 성결이 깨어지는 이런 것을 경고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라 그래서요. 예외 없이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하루에 이런 식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도 성결이 위협받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12장은 산모가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하혈, 산혈을 가지고 여인이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15장을 보면 13장은 이 피부병 이런 것을 가지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곰팡이 핀 것을 가지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15장에는 유출병, 남자나 여자나 이런 몸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11장의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생겨나는 부정을 말하고 있어요. 외적인 주변 환경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게 되는 게 있어요. 지금 12장이 이 출산을 가지고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구약시대 때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했다.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어요. 근데 이 자식을 낳았을 때에 남자애를 낳으면 7일간 부정하다. 그리고 33일 동안 정결하는 기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도합 40일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14일로 늘어나고, 또 정결하게 되도록 기다리는 기간이 66일,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2배. 그래서 40일 혹은 80일 동안에는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성물을 만질 수도 없어요. 제사장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부정하게 만들어.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고 성전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자식을 낳는 것은 축복인데 이 복된 일, 은혜의 일에도 거룩하지 못한 것, 성결하지 못한 것이 동반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부정이에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심해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안 먹을 수 있어요. 또 곰팡이 같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조심하면 그런 곰팡이 때문에 부정한 것에 접촉되어져서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성결은 조심하면은 될 것 같아 보여도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것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합니다. 눈 바짝 뜨고 거룩한 거, 부정한 거 잘 살핍니다.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아, 지금 선악과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노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성결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음을 출산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 출산은 뭐요? 축복이잖아, 이게.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은혜의 일인데도 여기에 부정한 게 따라 나와요. 우리가
성결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뭐 왜 이렇게 부정하냐?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산혈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4절에도 보면 산혈 그래서요. 5절에도 산혈 그랬고 7절에도 산혈,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이 부정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8절 속에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말해서요.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산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하혈이 되고 또 그 출산의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것은 이것이 월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5절에 보니까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월경이 15장에는 부정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 월경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하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은 월경할 때와 같다 그러는데 이 말 속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약하다. 약하다고 하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월경할 때와 같다고 하는 말 속에는 월경할 때와 같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생리를 하게 되어질 때에 정신적인 문제도 호르몬상의 문제도 생기겠지만 신체적으로도 불편하고 약함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산혈을 하는 것은 이 약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피는 생명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 피가 하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지나치게 많이 쏟아지게 되면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출산은 위대한 일입니다. 동시에 위태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야고보의 아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함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인데도 은혜인데도 이게 기쁜 일인데도 축하받고 축복받을 일인데도 타락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는 완벽하지 않아.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하게 다뤄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룩이라고 말할 때에 온전히 성결이라고 말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온전함이라는 문제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아이를 낳는 이 일에 있어서 이런 산혈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약함의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부정하더라는 거예요. 복된 일이 부정함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 이 아이를 출산한 것이 부정함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지금 남자아이를 낳으면 할례를 행한다 그랬어요. 3절에. 근데 7일이 지나서 8일째 할례를 행해요. 그러면은 남자아이를 낳고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할례와 연관 지우고 있어요. 자, 할례는 뭐예요? 아이의 포경 수술을 해주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녀다,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이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체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해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태어나자마자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8일째 하느냐? 뭐 그런 위생학적인 비뇨기과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의사들의 뭐 보충 발언이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여자의 산혈 부정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뭐 7일을 지나면 하혈을 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아니에요. 거룩은, 성결은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이라 그래서요.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노아는 내 앞에 완전했다. 너도 내 앞에 완전해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6장에 이스마엘 사건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라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을 얻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태어난 지 13살이 됐어 벌써.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야, 너 깨끗하지 않다. 그 말이잖아.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할례를 행하게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아이는 언약의 자손.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는 성결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남자애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행해. 다시 말하면 7일 동안은 부정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아이가 8일째는 깨끗해져. 그러면은 엄마가 뭐예요? 7일이 지나서 이 8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모의 부정이 할례에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더 어떤 사람은 이상한 해석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좀 이상하게. 할례를 행함으로 산모가 깨끗해진다. 그건 아니에요. 할례를 언급한 것은 아이도 태어나서 깨끗하지 않다. 그래서 8일째 할례를 받아서 깨끗함의 의식을 치룹니다. 태어난 아이도 깨끗하지 않다면, 부정하다면 그 아이를 낳은 엄마는 마찬가지지.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부정하다고 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정해. 그런 아이를 출산한 엄마는 그럼 깨끗하냐? 그 엄마도 근본적으로 부정해. 그래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식을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부정함을 거기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행할 때까지 몰랐는데 할례를 행하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아들이 깨끗하지 않는 아들이었구나. 무슨 악행을 행한 것도 아닌데도 태어나면서 근본적으로 깨끗하지 않는 아들이야. 그럼 자기는 그럼 깨끗하나?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금방 태어나는 신생아도 깨끗하지 않다면 자기도 깨끗하지 않지.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도 스스로 죄를 지었을 리가 없는데도 아이는 죄악성을 제거하는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필요로 했어요. 산모도 마찬가지요. 이런 것과 관계해서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왜 정결 기간이 배나 되느냐? 그럼 여자를 비하하느냐 이거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상한 해석들이 많아요 이게. 근데 그냥 복잡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7일 지나서 8일째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가져요. 이게. 그러면 여자는 물론 아프리카에 여자들의 할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들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아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여성 할례를 강요하는 부족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은 여성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자애는 태어나면 할례를 행하는데 여자애는 태어나면은 정결하는 의식이 뭐예요? 없어. 할례를 행하지 않는 대신에 그 정결의 기간을 2배로 가져가. 그 2배로 가져가는 것이 정결의 기간으로 삼는 거예요. 할례를 대신해서 7일 더 부정한 기간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2배의 기간을 가지는 그 관계에서 또 이상한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도 별 근거가 없는 여자아이를 낳으면 몸이 회복되는 기간이 2배다. 또 산혈과 분비물이 2배나 나온다. 그런 이상한 그래서 의사들이 동의하지 못해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남자아이를 출산시켰을 때는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만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 2배로 가져간다 그래서요. 이 2배를 가져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남자아이를 우리가 출산했을 때하고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의 의미가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교목을 할 때에 우리 이사장이 목사예요. 한국인인데 미국 가서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어. 그러니까 선교사다. 아주 유명한 분이. 이분이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교회도 개척하고 특별히 미션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이엘 중고등학교가 바로 거기. 그래서 이제 야간부는 여고생들 그리고 낮에는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3개 학교가 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당신이 여고를 같이 하는 이유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예요.
잘 없어.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가. 주간을 놔두고 야간 여고라고 하는 것은 주간 고등학교를 못 간 애들,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이 야간 고등학교 왔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 가운데는 예체능한 애들도 많아요. 그래 이제 수준이. 근데도 당신은 중학교 남은 것보다 여고, 어떻게 보면 학교 발전에는 학교 명예, 학교 영광 이런 거의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지지. 그런데도 당신은 여고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옳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애들은 쟤들이 자라서 시집을 간다 이거지. 엄마가 된다 이거지. 근데 남자들은 자녀 교육을 잘 못해. 돈 벌러 가니까, 직장 가니까, 아침 일찍 가고 저녁에 늦게 오니까 애 얼굴 그저 한 번만 끝이야 이게. 근데 하루 종일 아이와 붙어 있는 것은 여자다 이거지, 엄마다 이거지. 그래서 아이들의 모든 인격, 정서, 지식, 이 모든 것은 엄마와 더불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애들을 잘 교육을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 애들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인류의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식에 있어. 성경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았다 그래. 아브라함이 아버지니까. 사라의 몸에서 낳는데도 아브라함이 낳았다 그래.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여자의 역할, 기능에 무엇이 있어요? 자녀를 생산하는 게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죄인 하나가 더 만들어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은 복인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자식을 낳으면 죄인이 하나 더 만들어져. 양면성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축복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범죄 행위야. 근데 우리가 자식을 낳는 것을 가지고 아무도 범죄라고 말하지 않아. 범죄가 아니지. 그건 축복이지. 하나님이 복이라 그래서 맞아요. 틀린 말 아니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죄인이 하나 만들어 놓잖아 이게. 그래서 부정함이 거기에 생겨.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않아. 온전한 복이 아니야 이게.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볼 만한 생각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생산했지만은 생산하놓고 보니까 자기도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이 아이도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또 이 아이로 말미암아 이 여자아이로 말미암아 또 얘가 성장하고 시집가서 또 아이를 또 낳을 거 아니야 이게. 계속 하나님의 축복도 계속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계속되고 있어. 불가피해. 축복은 축복이지만 부정한 것은 부정한 거요.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잖아. 아이가 여자가 남자의 구원이 되어지잖아. 또 여자가 교회의 거룩한 직분의 머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죄가 더 큰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남자에게 줬으니까 그런 이런 죄와 관계에서 여자의 어떤 이런 역할이 연결되어져 가지고 여자아이를 생산하면은 정결의 기간이 더 길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공감이 가는 해석,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추측해 보는 거지. 어쨌든 분명한 것은 남자아이를 출산했든지 여자아이를 출산했든지 간에 이게 축복인데도 온전한 축복이 아니야. 거기에는 무엇이 섞여 있어요? 부정함이 섞여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단면이야. 우리가 이전에 욥기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 말이야. 새벽에. 그때 내가 욥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바로 그거야. 인생에는 하나님의 빛에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이 현세에서는 빛이 비치면 무엇이 생겨납니까? 그림자가 생겨나요. 빛은 그림자를 물리치는 것인데 그 빛이 그림자를 만들어내요. 웃기잖아. 그림자가 뭐예요? 고난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인데 거기에 불가피하게 무엇이 타나 있습니까? 그림자가 생겨나. 그래서 은혜 받은 일이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이게 고난이 될 때도 있어. 고난이 될 때도. 자,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그 물질 때문에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어. 이상하게 되는 거지.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그 건강의 복을 받은 것이 자기 인생을 잘못되게 할 수 있어. 왜? 자기 육체를 신뢰하니까. 그렇대잖아 이게. 권력을 받았는데 그 권력이 그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 이게 문제가 돼.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천국을 얻어. 이건 은혜야.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함을 체험을 해서 약함은 복이요 이게. 차라리 건강해서 주님의 강함을 체험 못하면 그거는 불행이야 이게. 기준이 달라.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기준이 달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말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의 복이 있어 이게. 긴장해야 돼. 복인데도 여기에 부정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야 성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복이다 기쁜 일이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 기쁘고 복된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어떤 설명으로도 자식을 낳은 것이 부정한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로 미스테리로 남는 게 있지만 그러나 교훈은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복이라도 온전하지 않다. 복이라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을 택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일 예배를 안 들고 돈을 잘 번다. 자, 돈 버는 건 복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돈을 벌 것입니까? 돈을 덜 벌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어느 것이 온전한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재정적으로 넉넉한데 그 넉넉함 재정은 좋은데 이 사람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온전함이다. 거룩은 온전함이에요. 이게.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회개하자.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회개하는 눈이 떠져야 돼. 자식을 낳고 기쁘다 감사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또 내 죄가 여기에 전달됐구나. 얘가 또 시집을 가면 또 아이를 낳아서 죄가 계속 유전되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온전한 거예요, 이게. 애가 태어난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야, 이게. 영적 문제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40일, 80일이 지나면 정결한 기간이 다 차서 정결하게 됐다고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제사장이 가져가야 돼. 가난하면 집비둘기나 새끼로 대신 드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주목을 끌어. 하나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번제의 제물이 앞서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제사를 말할 때에 번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죄 용서를 받고 정결함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헌신하는 번제를 드려요.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회개하고 이게 깨끗함을 받는 이 절차가 속죄제,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일 먼저 드려지는 것은 죄와 관련된 속죄제가 먼저 드려야죠. 그런데 산혈이 깨끗하고 난 다음에는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부정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아이를 낳아서 자동으로 부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죄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런데 여기 속죄제는 정결함의 속죄제야 이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속죄제를 하지 말고 정결제를 하자고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지금 깨끗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번제는 뭐야? 헌신이야. 물론 번제에도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죄 용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간을 다 채우고 나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비로소 그때 감사가 드려져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이거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이 생겨 이게.
이런 걸 볼 때에 40일, 80일은 부정한 거야. 이게 하나님께 아직 드리기에는 드릴 수가 없어, 자신을. 그래서 이 정결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예요? 온전한 것이어야 돼, 이게. 제물로 드릴 때에는 흠 있는 거 드리지 못하잖아, 이게. 온전한 것이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눈먼 거, 병든 거, 삐진 거 이런 거 못 드리잖아, 이게. 온전하지 않아서. 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까? 40일, 80일 동안 온전하지 않아서 못 나가는 것이야.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근데 기간이 채워져서 온전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전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80일을 보면 이게 뭐요? 부정이야. 정결하지 않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미 기간을 채워서 이제 다 깨끗해졌는데, 신체적으로는 깨끗해졌는데 종교적으로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정결해져요. 정결의 문제는 시간만 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게.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성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화의 문제, 정결의 문제, 거룩의 문제는 시간만 흘러가면 되겠지. 아니야, 자동으로 되지 않아, 이게.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성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성결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보면 출산의 문제는 조심한다고 산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가피한 거. 또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은혜의 일인데도 거기에는 그 복된 일 자체가 부정한 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그 은혜가 온전히 은혜로만 남을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조금이라도 부정하고 거룩한 일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가리워버리는 이런 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근신하고 조심하고 살펴서 은혜가 은혜로만 나타나도록 복이 복으로만 남도록 기쁨이 기쁨으로만 남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심, 헌신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항상 조심하며 은혜가 은혜로만 나타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온전함으로 나아가고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거룩함과 성결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들 속에서 주님이 주신 거룩함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